피터 러크만 주석 갈라디아서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1, 2장은 개인적인 내용들이고 둘째로 3, 4장은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5, 6장은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내용입니다. 갈라디아라는 말은 원래 고을 사람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의 북쪽과 남쪽은 모두가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중앙에서 북쪽 지역에는 실제로 고을인, 즉 프랑스인이 살았습니다. 로마령인 갈라디아 지방은 BC 25년에 세워졌고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했던 안티옥, 이코니움, 루스트라, 더베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켈트족과도 가깝습니다. 이들의 조상이 영국에서도 발견됩니다. 유럽의 갈리오를 그리스 사람들은 갈라디아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프랑스와 롬바르드에서도 발견되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스는 고을인들이 감정적이고 변덕이 심하다고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인종을 차별하는 듯한 그러한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시저 역시 고을 사람들이 변덕스럽고 변화를 좋아해서 믿기 힘들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저가 실수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사실 인종 편견이 맞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을 민족이든 누구든 족속이든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 어떻게 그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경험을 통한 그러한 편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알포도 역시 고을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변덕스럽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자주 다툰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는 AD 51년에서 AD 58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쯤에 기록된 것이 가장 잘 맞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안티옥에 머물면서 많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니라. 그때는 대략 AD 51년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으로 볼 때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예루살렘 회의가 있은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 있은 지 14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 기록된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AD 36년경,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3년 후쯤에 구원받았다면은 AD 51년에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AD 54년쯤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3년,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의 14년을 합치면 대략 AD 54년쯤 됩니다. 본문에 따르면 바울은 갈라디아를 한 번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세 가지 면에서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얼마나 큰 편지를 썼는지 보는도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들은 사실 바울이 불러주면은 대필자들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 부분에만 바울이 자필로 기록하곤 했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들 외에 다른 교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고린도나 에베소, 빌립보 교회 같은 다른 교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누구도 성도나 하나님 안에 있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뿐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한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4절입니다.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헛된 것이더냐?
또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절들도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단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이렇게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러한 행위 구원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대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공고하라고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한 반박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즉 카톨릭, 안식교, 그 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교리에 대해서 명백하게 답변하고 있는 서신서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적해서 그리스도의 대적자들과 연합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상 항상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 구절들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주받게 된다는 원수들과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기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다수였습니다. 주석가들은 자기들의 책이 잘 팔리면 그만입니다. 목사들은 돈을 많이 벌면 그만입니다. 교회 성도수가 늘어서 자신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렇듯 갈라디아서의 위대한 말씀들을 꼭 필요한 복음의 위대한 진리들과 연관해서 교리적인 내용에서 신학적으로만 취급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어 문법을 들어가면서 성경 본문을 논박하는 데는 열을 올립니다. 그렇지만 정작 진리를 제공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입을 다물고 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자세히 논박하면서 자신들의 견해가 성경보다 우월하다. 이러한 주장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단을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고친다는 것은 참으로 우습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태도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를 캐서린, 즉 자신의 아내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살았습니다. 반면 현대 기독교계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이들은 루터의 후예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실 로마서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두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될 때까지 믿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올바른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대의 기독교계가 올바른 교리에서 떠나서 실천적 기독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주적 메시지, 교회 통합의 달콤한 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대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임을 보여줍니다. 합리주의와 이신론의 영향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배교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기독교라고 하는 교육과 표준 논문을 거부하고 변개된 알렉산드리아 위조품들을 광고하는 소경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배교하였습니다. 이때가 1901년부터 1990년대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있는 가장 큰 배교는 믿음의 근본 사항들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갈라디아서보다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악의를 절실하게 자각시키는 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피루스에 대한 소동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불꽃 같은 눈과 찌푸린 눈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눈물을 흘리고 애정이 담긴 그런 순간들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웨더헤드나 필 포스디, 코핀, 파이크 주교가 전파한 설교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공고들 뒤에 숨어 있는 참 주인의 그림자를 볼 수 있습니다. 주석가들이나 현대 학자들은 바울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최초의 헬라어를 들먹거리면서도 사실 바울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울의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괜찮은 그리스도인도 바울처럼 갈라디아서 1장 8, 9절 같이는 말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현대 기독교에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저주를 퍼붓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현대를 사랑하는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육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런 식으로는 결코 말하지 못합니다. 현대의 목사들과 성경교사들이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수입이 얼마나 괜찮은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비평적 주석가들은 창세기 주석에서도 하나님을 점잖은 분으로 만들려고 구절들을 이렇게 저렇게 치장시키는 데만 익숙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치장하는 그 기원을 따져보면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현대의 소위 말하는 존경받는 기독교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식탁이 풍성하게 마련되었고 주인은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허락하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실 것입니다. 자, 그분의 임재 앞에서 즐겁고 정중하게 앉아서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차리신 음식을 불평하지 말고 먹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고기를 자르고 감자를 찌르며 샐러드에 맛을 내고 차를 덮이고 은그릇을 닦고 냅킨을 접고 물컵에 얼룩을 찾느라고 굶주리는 동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훌륭한 영양분이 됩니다. 벌링거, 클라크, 더멜로우, 제미엣은, 헨리, 헉스터블, 포셋, 심슨, 웨스트코트, 레인지, 메이어, 케네디, 라이풋, 닐, 미카엘 등등은 그리스도인의 성경을 고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훌륭한, 소위 말하는 훌륭한 학자들이나 목사들을 사랑으로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무오하고 영원한 말씀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과 동일한 인내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룰 것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힘으로는 주를 이길 사람이 없음이라. 훌륭하고 경건하다고 하는 학자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나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17가지 현상들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석서를 볼 때마다 이런 수법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나올 때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그 유형별로 구분만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현상과 리스트는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서 시리즈를 공부하는 동안에 빌립보서나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비평가들은 파괴적 비평가일 뿐입니다. 그들의 수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상. 성경 본문을 헬라어가 뒷받침하고 있어도 무조건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를 바꿔버린다. 두 번째 현상. 아무리 권위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라 해도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면 무조건 던져버리고 편리한 대로 아무 필사본이나 사용한다. 세 번째 현상. 가장 오래된 필사본에 잘못된 번역을 제시하면서도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한다. 즉, 킹제임스 성경이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바르게 번역되지 못했다고 비난하면서도 그들 역시 그들이 편리할 때는 언제나 자신들이 저본으로 삼고 있는 필사본과 다르게 번역을 합니다. 네 번째 현상, 킹제임스 성경이 일관되지 못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여러 다른 방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만약 그들이 일관되게 번역한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쟁이들의 아비는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다섯 번째 현상은 모든 필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곳에서는 주석가나 번역자들이 어떤 헬라어 필사본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헬라어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든 헬라어 필사본들이 주석가나 개정자의 주관적인 신학에 반대될 때는 자신들이 사용한 헬라어 사전을 한쪽으로 치운 다음에 헬라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현상, 킹제임스 성경이 시제나 관사를 완전히 번역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다음에 자신들도 완전히 번역하기를 거부합니다. 올바르게 된 헬라어 시제나 관사가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할 때는 헬라어 문법의 법칙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주석가들은 자신들의 견해에 맞는 시제나 관사들을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현상, 일관된 번역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지하는 그런 본문에서는 그 단어를 삭제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다른 용어로 대체시킵니다. 여덟 번째 현상, 1881년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그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본문을 잘 설명하는 적절한 관련 구절들을 찾지 못하며 자신들의 모국어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홉 번째 현상,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들 대다수는 도대체 왜 그 단어가 거기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통찰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일어난 단순한 변화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열 번째 현상, 성령께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모호한 것들을 오히려 킹제임스 성경에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조명을 해주십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어떠한 조명도 주지 못하는 그런 구절에서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붙잡고 돌아가면은 성령께서 최초의 원본 없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조명을 주십니다. 11번째 현상, 어떤 경우든 오래된 필사본들이 모두가 다 변개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적으로 무시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12번째 현상,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 파피루스 필사본들도 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할 때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13번째 현상, 보수주의자들은 궁지에 몰릴 때면은 자신들의 정통주의에 대한 고백도 포기해버립니다. 14번째 현상,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최초의 원본 때문에 잘 알려진 킹제임스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경 예언을 다루는 구절의 진리를 상세히 설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포함하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현존하는 어떤 필사본보다 뛰어나고 심지어는 최초의 원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최초의 원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고백해도 사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오류 없이 절대 모호하게 보존하신 성경을 거부하게 하는 배교자들의 우두머리일 뿐입니다. 15번째 현상, 킹제임스 성경을 비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이 헬라어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서 찾아보고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헬라어 단어의 의미를 거짓되게 가르칩니다. 그들은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다음에
그들 자신이 생각한 가정에 맞게 바꿔버립니다. 16번째 현상, 최초의 원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자신들이 아는 것처럼 주장을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변개시키기 위해서 정확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확함이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할 때는 이 정확함이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17번째 현상, 가끔씩 킹제임스 성경의 비평가들은 자신들의 번역이나 개정의 방법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말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다시 만들 때마다 입증될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번역의 법칙 중 하나로 저자의 문체의 특징을 잘 살린 본문을 선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현대 번역본들은 오히려 바울의 문체를 무시하고 엉뚱하게 해석해버립니다.